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해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속받은 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나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며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와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으로 드리는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가 너의 물들이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아주를 이리고 저 성전돌같이 빈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 24번을 교동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명심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민의 지심에 손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세계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바다를 꺾고 산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중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 영어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천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5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전혀 유다했으니 성도 들으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원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전혀 유다했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가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전혀 유다했으니 연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전혀 유다했으니 승리의 그날이 울고 십자가 군용들 대가를 굴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전혀 유다했으니 조기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성인이 맞아 당신한 사랑하는 이 백성들 진심의 회개로 죄 사함 받고 큰 믿음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삶이 흐트러져 국민의 생활이 피폐가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사 적극적인 간섭으로 이 땅에 코로나19가 선멸되게 하옵소서. 아멘. 단상을 축복하사 사랑하는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신이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기들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봉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 연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코로나19 정신과 피폐된 경제를 회복시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고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계가시고 세우시는 새 성령 건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건립되어 맹륜동 일대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순봉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특별히 새벽기도회를 축복해 줄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 특성은 좀 힘들게 되어서 찬송을 하면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찬송을 하도록 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세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기독교인은 두 가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의 제도,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시죠. 미얀마가 잘못된 군부의 통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냥 총살 아닌 총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한번 잘못 들어서게 되면 캄보디아 사태, 월남 사태, 그리고 미얀마 사태, 광주 사태, 뭐 이건 갑자기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총과 칼을 가지고 국민들을 죽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치계를 늘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 옛날에 인민재판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실행되고 있죠. 사람들을 앞에 대놓고 적한 수치심을 주면서 총살을 해버리고 화염방사기로 쏴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통장 반장을 통해서 아마 사인 받으러 다니는 경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민재판제도의 초기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정치권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는 가장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바른 소리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묵묵한데 교회만 바른 소리를 해요. 교회가 바르게 살아있어야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6,000명의 나눔이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그 푸드를 받아가지고 가야겠지만 6,000명의 목사님들이 각 처소에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나눔을 합니다. 사회복지 사각지대. 그런데 그분들이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문에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하나 좀 잘못하면 빵 튀어가지고 마치 기독교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얼마나 선하고 착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데 안 좋은 것만 빵빵빵 터트려가지고 매스컴에 터트려서 아주 기독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정치가 들어서게 해주시고 바른 통치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교회가 은혜 속에 불같이 일어나도 우리 합심으로 주의 정하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대한민국의 은혜의 강물을 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정권이 끝까지 깨놓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건강 백성들이 사와 역사하는 생명의 은혜가 이 마음에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며 악의 권세가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세워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진리로 다스게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좋은 정치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선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사람을 구성해 주시고 미얀마의 국민을 긍휼히 주셔서 저를 속한 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며 성전을 주의 세계 다하여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종류의 십자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세 종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도 십자가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형법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과 하나는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은 칼로 목을 베어 처형하는 것으로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이 범죄했을 때에 시행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참수형을 하지 않았죠.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은 십자가형에, 로마 시민이 안 된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노예, 살인 강도, 반역자 등을 처형할 때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육체 고통도 컸지만 큰 수치감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형이 확정되면 로마 군병이
온몸에 채찍질을 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 힘이 있는 로마 군인이 밑에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을 가지고 막 휘어칩니다. 그러면 휘어칠 때 탁 채찍이 감겨서 몸에 팍 박히게 되고, 그리고 그 박힌 채찍을 다시 빼내서 하면 살점이 찢어지게 되고 피가 나오게 되고 큰 고통을 합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온 몸을 휘어감쌉니다. 그러니 얼마나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형 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한 후에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린 육중한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행진을 합니다. 보통 사형장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급적인 먼 코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몸에 피를 흘리면서 힘들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려 의도했습니다. 마치 북한의 인민재판식으로 아주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밤새 고문을 당하고 채찍만 신 예수님은 무거운 나무 십자가 40kg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다 언덕길을 주장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 코스가 있는데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 그럽니다. 약 800m 정도인데 그 길이 난코스 언덕길이라 굉장히 그냥 가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고문과 채찍질을 당해서 만진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채 그 어려운 길을 갔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강도가 지은 십자가도 있고 베드로 등 제자들이 지은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저주를 받은 십자가, 강도가 지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로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온갖 사형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실컷 고문한 후에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능한 오랜 시간 동안 피를 흘려서 말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한마디로 지옥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본래부터 잔인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무 위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 중에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형할 때 보통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형이었고 특별한 경우에 악한 죄인을 나무에 따라 죽였는데 부정이 타니까 촉히 장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최악의 저주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행악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극형이 처해진 것을 보면 살인 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하나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욕하는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함께 욕을 하다가 나중에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이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나 나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자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정당하게 수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공짜로 정보를 국가의 비밀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땅을 은행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산 그 대가가 처참하게 국민 생활 속에 또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공짜로 얻은 것이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대가가 있습니다. 불한당이 뭔지 아시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은 그 대가를 먹은 사람은 불한당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있지 말아야 됩니다. 다 적더라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고생해서 얻은 그 소득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탁 당겨서 너 회개하지 않지? 맞아봐라. 당겨서 이미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말입니까? 죄를 짓고는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자신도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죄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대한 비유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신앙 상담을 하던 중에 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여인에게 큰 바위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그 말대로 큰 바위를 갖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돌멩이를 여러 곳에서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여기에서 맞춰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져오자 이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난색을 표합니다. 랍비는 웃으면서 큰 죄는 이렇게 인정하기 쉽지만 작은 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들 큰 돌덩어리를 호수에 던지나 작은 돌덩어리를 호수에 던지나 물속에 깔아앉는 것은 똑같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마한 바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의 속을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스스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도 있어요. 가만 놔둬도 지옥이 마음속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이 부끄럽고요. 당당하지 않고요. 스스로가 책망해요. 너 잘못했지?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스스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누가 책망하지 않냐고 누가 채찍질하지 않고 누가 징계하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잘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만 놔둬도 어떤 사람의 심령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나 강도들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다른 강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회개한 강도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영원히 좌우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각각 영원한 운명으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 들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대속의 십자가를 주시는 구세주임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의 고백과 간구를 주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 회개한 강도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요 참 좋아요.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나라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이더가 북한에서 이렇게 비행기 오잖아요. 그럼 한국은 레이더가 다 포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죄악을 다 포착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일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구원을 보장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다른 강도는 끝끝내 죄를 고백하지 않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하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릴레이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며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 십자가요, 제자들이 진 십자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짊어질 십자가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지고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군병들이 징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오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인 지금의 리비아에서 트리폴리인데 긴 여행길에 피곤했을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하기 싫은 거죠. 십자가 지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때 억지로 지도자가 됐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됐어요. 이야,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가다가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얘 나와라. 아이고 몸 피곤하고 힘든데 너 나오랍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신 할머님이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갈 때 참 그 버스를 2번 타고 갔어요. 자, 은감동에서 영천으로, 영천 서대문으로, 그래서 여의도로 이렇게 아주 길게 갔어요. 근데 참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앞에 가면서 야, 성구야, 일로 와! 예, 알겠어요. 가지.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이리로 갔어.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데려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막 뜨겁게 찬양하던 그 찬양 속에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회장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은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억지로라도 해라.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그게 막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 마중물 그렇잖아요. 수돗물에다가 처음에 물을 집어넣지 그러니 팍팍팍팍 안 나오잖아요. 계속 팍팍팍 하면 나중에 물이 콱콱콱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그러면 마중물이 샘물이 되고 힘이 되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보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감당하면 그 억지로가 나중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인데 그가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아들도 예수 믿게 되는데 그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 속에서 황제가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후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십자가 지면 나중에 그런 대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이익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0년대 대형 화재 사고 중에 하나가 청량리 대왕 코너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1974년에 11월 3일 주일 새벽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그 건물에 호텔,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이 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종업원들이 빠져나가는 손님들을 막고 술값 내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지체되어가지고 8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교회에 청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교사했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했고 청년 활동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반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부담이 되니까 목사님 저 교회 1년만 쉬겠습니다. 자네 그러면 안 되네. 신앙생활 안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꼭 신앙생활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1년만 목사님 1년만 쉴게요. 1년만. 목사님이 만류하다가 결국 못하고 1년 후에 그럼 다시 열심히 하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겁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고 주일 예배 시간에 졸지 않나 지각을 하지 않나 나중에는 자주 빠졌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놀러 가느라 주일 예배를 빼먹은 것입니다. 그 전날도 토요일 밤 친구들과 올려서 밤새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냥 화재 사건을 당한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 화재 사건에서 불에 다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의 시신을 얼싸안고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이야, 내가 너를 죽였구나. 쉬게 하는 게 아닌데 억지로라도 시킬 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나를 져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오히려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 말을 들으니까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그래야지만 그 생명이 구원되었을 것인데 이게 이 목사님이 그냥 봐준다고 그래 1년만 쉬어라 이 말 한마디가 그냥 그 생명을 불에 타 죽겠다는 것입니다. 야,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못 말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춤추고 막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인생을 모르잖아요. 언제 교통사고 나갈지 언제 불이 날지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젊다고 오래 살아요? 몰라요. 늙다고 빨리 들어가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한번 얘기했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가 저 청주에 있을 때 등산을 갔다가 감당이 십장머리로 죽은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져보니까 뜨뜻해.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얘 벌써 세상 떠났대. 젊다고 오래 산다고 늙다고 빨리 간다고 보장 못해요. 코로나19가 사람 찾아다닙니까? 눈에 보입니까? 몰라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그럼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씨앗물가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습니다. 머리털 끝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이것은 마땅히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 막 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했지만 두 번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을 한 걸 대신 져주는 것 참 고상한 일이지요.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짐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십자가죠. 세 번째로는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도 행복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쁩니다. 왜? 사명 다하는데. 인간은 두 번 태어난다. 하나는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육적인 탄생이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두 번째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인생은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없이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흥청망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가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미물 하나도 다 때에 따라서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핸드폰, 그 다음에 뭐 테레비, 저 등불 하나하나가 다 목적이 있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잘 이루어야지만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잘 걸머쥐고 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잘했다. 한번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생애 속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죄의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 지식 없는 십자가, 그리고 생각 없는 십자가, 이게 바로 죄 때문에 받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십자가, 참으로 가치 의미 있는 것이며,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사명을 알고 그 사명 따라 사는 생에 복된 삶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잘 걸머쥐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주 성에서
주도 보뇨 왕의 승리 나도 보뇨 나가리 세상 사람 다른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나를 미워하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고난 당하는 내가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잘 걸머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픈 사람 앞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주의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위하여 양심과 삶의 고통을 당하는 어리석은 십자가를 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걸어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기쁨이 넘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심령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마음과 감동으로 충만해서 온몸이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을 때까지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박용현 목사님, 이리강 원사님, 양동희 선생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뜻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1조 감사, 생일 감사, 전한국일 선교 1,000번째 주일연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껏 또 감사 예물을 바쳤사오니 하나님이 드린 손길, 생애, 사업, 일터, 사업,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 하늘에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위익관이 있지 아니하며 꾸질 때 꾸임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덕으로 많은 사람 의로운 길을 인도해서 한대 별처럼 빛나는 복된 생일을 살되 1,000배까지 복을 받은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광고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위원회 속에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일건설에서 물질을 많이 다 조달을 해서 우리 속에 빨리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기관별 담당으로 진행합니다. 남성계, 여성계, 이여성계의 성가대 청년회 각 담당별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4월 4일은 성찬식을 드리고 나눔과 기쁨에서 쌀 나눔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한 100여만 원 이상 이렇게 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주위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또 전도할 사람들 미리미리 선정하고 기도했다가 부활주일에 아주 뜻깊은 부활주일에 다 초청해서 쌀 나눔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위의 분들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쌀 나눔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권고도 해주시고 또 약속도 받으시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서,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청춘 행복학교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기관의 장로님이 최원수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나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마스크를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전도할 때 쓰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보내냐면 한 박스 50개가 들은 10박스 500개를 보냈어요. 500개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가져갔지만 이거는 이제 나도 쓰고 또 전도도 할 때에 이렇게 은근히 이거 교회에서 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줬으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도용으로 활용할 때 자기도 사용하지만 또 전도도 활용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 나눔과 기쁨에서 여러분들 아마 필리핀인가요? 거기서 나온 열매즙을 이렇게 비닐에 넣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쉬어요. 쉬는 게 좋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드시지 말고 설탕을 좀 섞어서 또 다른 거 좀 섞어서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게 비싸답니다. 그 열매의 기능이 비싸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전도할 때 한 잔 먹여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몇 개씩 가져갔죠? 몇 개씩? 2개씩. 다 줬어요? 안 가져가시는 분은 가져가지 말고. 근데 굉장히 맛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마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려요.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오후 4시 반에 아름다운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공식적인 직무라 제가 또 설교를 합니다. 나이가 50인데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속에 거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나도 활용하지만 전도에 활용을 해라. 네? 다 나만 쓰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쓰는 건데 다 복음을 전하라고 활용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하고 축도를 이루겠습니다.
주시고 사명의 십자가를 주시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서 승리의 멸류관을 얻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사업,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